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생, 거듭남과 이 성령 세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거듭남은 구원의 사건인데 그것은 일평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그것은 은밀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에 반해서 성령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부어지시는 사건인데, 성령의 세례의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용어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이렇게 여러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을 부으신다, 능력으로 입혀진다, 불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런 모든 말들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제가 성령 세례는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다시금 은사를 강조하는 것인가,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다시금 목사님은 은사를 강조하고 은사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현상이 방언이었어요. 방언. 대표적인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요즘에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었습니다. 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면 한 16개국에서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 근데 그들은 한 번도 유대 밖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외국어를 배워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방언을 얘기를 하는데 각각 다른 방언으로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방언을 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했던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들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은 은사가 아니다.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방언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 랄랄라 이런 방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붓는다, 부어준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 부어준다라고 하는 그것에 크게 한 3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피를 붓는다, 피를 쏟는다라고 할 때 이 붓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구약에 보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받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받은 것을 어떨 때는 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피를 제단에다가 밑에다가 붓습니다. 이렇게 피를
쏟아 부을 때 붓는다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오래 참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한 기준이 있어요. 죄가 점점 가득 차고, 성경에 보면 가득 찼다는 걸 관영했다는 말로 쓰죠. 죄가 관영했다. 죄가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한 기준에 딱 차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때 여기 오늘 썼던 붓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관심 있는 지금 성령 세례 사건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신다, 성령을 쏟아 부으신다라고 할 때 또 이 붓는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 세례,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사건이에요.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뭘 부어준다고 말합니까?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십니까? 아닙니다. 만민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 혈통과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탈리아 그 로마 군인을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전하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10장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게 성령 세례의 사건,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 주신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다시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무엇을 붓는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 위에 부어질 때에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추론하는, 머리로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추론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을 딱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성경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추론해서 아는 그런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어져서 전혀 거부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거부할 수 없고 나에게 넘쳐지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따져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추론을 하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런 추론하는 정도의 아는, 머리로 아는 그 지식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이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들의 지금 처한 상황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사방이 다 죄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증인. 성령의 세례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 증인이란 말 속에는 순교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순교. 그러니까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목숨 걸고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그 사건이 중요하고 큰 사건이면 사건일수록 증인의 역할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증인을 매수하려고 하고 증인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검은 그런 시도들도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AD와 BC를 나누는 그 사건의 핵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증인이 된다. 당연히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협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에게 필요한 이 담대함, 목숨을 걸어도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0세까지는 그냥 평범한 유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전혀 달라지세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자,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예수님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추론해서 한 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위에 부어지니까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티였죠, 안티.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제보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의 다 와서 빛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뉘시니까.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눈을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에 이끌림 바 돼가지고 이제 며칠을 묵게 되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 그때 그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했던 그 땅 팔았던 숨겼던 그 아나니아가 아니라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멀어 있는데 너 가서 그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갑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안수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내가 길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너의 눈을 뜨게 하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거듭났지만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바울은 거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주라 증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까지 아니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실은 이때부터 바울 사도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고생문이 훤하게 열렸습니다. 그전까지는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증인이 되면서부터 바울 사도는 보십시오, 채찍을 맞습니다. 또 태장으로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돌로 맞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각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이제 연보를 받죠. 그들을 돕는 구제헌금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 이런 어려움을 닥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여기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성령의 매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매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에 매어 있습니다. 성령에 매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이 복음을 동족들에게든 이방인에게든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이 성령에 매어서 성령의 어떤 충동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내가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에 매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목숨조차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어디에 매어서 살아갑니다. 다 어딘가에는 매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성공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어떤 인정에, 어떤 사람은 안락함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그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자기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여기서 매여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매여있는 거기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나 여기 이제 매이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매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임에서 벗어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뭘까요? 바울이 했던 방법입니다.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면 세상의 것들에서 매인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곳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성령에 매여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나는 예수님에게 매이겠다, 예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서신에 보면 항상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이래요, 자신을. 종.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 바울 사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예수의 종이 되고 사랑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가 옥중 서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서신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하는 그 기쁨이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험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주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은,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음받고 그 사랑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추론해서 아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형벌 또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게 될 때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뭘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얼굴이 일단 달라집니다.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표정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남녀 간에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 그걸 벌써 딱 눈치를 채잖아요. 가까운 친구들은 너 혹시 요즘에 연애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알아채는 거예요. 얼굴에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행복해 보이고 뭔가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런 얼굴 표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25, 21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 사랑에 빠진 여주인공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걱정한다 말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도 생겼다. 듬성듬성 비어있던 세상이 가득 차는 기분, 모든 낯선 것과 친구가 되고 닥쳐올 불행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강해지는 기분, 한순간에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겠죠. 너무나 만족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아, 저 사람에게 뭐가 있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근데 그때 그 천사와 같더라 할 때 스데반이 아주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듣기 싫어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해서 돌로 쳤어요. 얼굴에 피가 흐르고 쓰러져가는 그 순간에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스데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신을 응원하고 계시는, 기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했는데 나중에 정말 그 천국이 이루어질까?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그대로 될까? 그때 갔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소망으로 품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뻥이었네, 아니었네 라고 하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추론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니까 공식으로 나는 천국 가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천국을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 부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에 용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본질 자체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똑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경건하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그 대상에 합당한 존경을 표현할 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이면, 예를 들면 선생이면 선생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존경이 표현될 때 이 사람은 지금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존경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 앞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마땅한 존경을 보인다는 것이 경건한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본질은 경건하지 않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죄는 여러분 황제 앞에서 마땅히 무릎 꿇어 엎드리지 않는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냥 반역이에요. 반역. 한 황제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위해서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니, 눈에 보이진 하나님 내가 모르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을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될 존경을 표하지 않는 우리 불경건한, 경건하지 않은 우리 죄인을 향해서 부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를 대신 예수님에게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가, 죄로 얼룩진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얼룩진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격에 맞지 않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겠어요? 제가 인터넷 자유토론방, 속마음을 얘기하는 그 자유토론방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 제목이 남편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라고 하는 그 제목이었어요. 글 속에서는 그러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올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쫙 달렸습니다. 제 댓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다 댓글에다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인상적인 딱 4자로 된 댓글 하나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딱 4자였어요. 미쳤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죽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반대의 경우도 기대하지 않고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것도 아니고 나도 나한테도 기대하지 말고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설사 여러분 그런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건 뭐예요? 부부 관계니까 그거를 그래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죽겠다, 그럴 만한 관계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십시오. 반역자를 위해서 죽는다? 배신자를 위해서 죽는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수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머릿속으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머릿속으로 그냥 동의하는 정도의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되겠냐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지는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그런 차원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데, 부어지면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부어져서 나는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지금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솔직히 주님, 내가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 뭐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뭐 아는데 뭐,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더시티 사랑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는 이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어떠한 두려움도 겁낼 것 없고 이 사랑만 있으면 나는 좋아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삶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